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복음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 한국 땅에 내딛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전해준 첫 소식도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 땅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그렇게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뭐 이런 식의 복음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는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제 첫 서론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첫 복음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그건 나도 처음 받았던 거다. 그 바울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제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부활이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관해서 저는 오늘 역사적, 논리적, 비유적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5가지입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음부에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했죠. 사망에서 건져 올리신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6장 2장에 보면은 제3일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됐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 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딱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활의 역사적 증거 두 번째는 뭐냐? 게바에게 나타났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사도에게 다 나타났다. 그게 두 번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누구끼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니 뭐 빌라도에게 나타났거나 그랬으면 빌라도가 이야기하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제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처음 오신 주님은 누구나 다 봐요. 빌라도도 보고 누구도 보고 다 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사도에게 나타났다. 이것만 해도 믿겠습니까? 예.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고 성천하시기 전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네 번째, 주님의 동생,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에게 또 나타난 거야. 야고보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도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났다. 그 당시에.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게 진짜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대단한 사도라서 나타났느냐? 공로자라서 나타났느냐? 의인이라서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고, 나는 10달 못 채우고 난 팔불출 8달 만에 태어난 그런 팔삭둥이 같은
모자라기도 한참 모자라는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육신으로 따지면 그렇게 약한 자며, 신앙적으로 따지면 예수를 핍박하던 자며, 이런 죄인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다. 어우,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거 아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손 집사님은 열심히 남은 생애를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에게 오셨어. 나 그걸 전해야 돼. 역사적 사실이 된 거야. 그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해.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저도 만났죠. 저도 만나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만났으면은 이거 택도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 주님 안 만났으면 저는 2번으로 갑니다. 부활이 웬 말이야. 부활이 어디 있어? 어떻게 부활을 해? 그게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1번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 여러분 거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역사적 사실 여러분이 만나야죠. 여러분 거가 돼야 되죠. 물론 역사적 사실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지만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죠. 야단 맞아야죠. 고난 당해야 되죠. 징계도 받고. 왜?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에 하나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이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역사적 사건이 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이 5가지 증거를 믿으시고 또 5가지 이후에,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믿으십시오. 오늘 저의 증거도 믿으십시오.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카드라가 돼갖고는 올바른 믿음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났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못 만났어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어져야 되는 거야. 주님의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리적 사실은 뭐냐? 믿는 사람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대요. 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 없다는 사람 있죠. 우리도 초반에는 예수는 믿지만 부활까지는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좋아. 나 예수님 믿어졌어. 맞죠? 예수님 믿어진 것도 은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 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거든. 예수는 믿지만 부활은 또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부활도 뭐 해줘야 된다? 믿어져야 돼. 부활도 믿어지려면 오늘 이 논리적 사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예수는 믿어져. 예수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 그런 단계 안 거쳤습니까? 그런 단계 거쳤죠. 저도 거쳤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나는 믿어졌어요. 3대 때 집안이니까. 그런데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부활할 때 카더라 그랬지. 내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성천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나는 믿는데 그 외에는 안 믿었어요. 성경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 더더구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내 것이 되고 나니 이제 부활도 믿어지는 거죠. 부활도 믿어지지만 한꺼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지 논리적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5가지로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하면 이 논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전도는 다 헛것이고 그 전도를 받고 믿은 사람도 헛것이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헛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지 못했잖아요.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증인자들이죠. 우리는 거짓 증인자들이에요. 네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죽거나 그냥 죽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구약에 하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헛것이라. 소망이 없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도 소망 없어요. 우리도 소망 없는 거야. 그렇죠? 5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 우리 가장 불쌍한 자들, 괜히 믿어가지고 부활도 없는데 괜히 믿어가 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안 그러면 행복하게 띵가띵가 잘 살 텐데, 맞죠? 그런데 따져보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것 5가지. 첫째,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인간의 첫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겼듯이 예수 한 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생겼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부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 거예요.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육체를 타고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이 인류 중에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산 거지. 다시 산 거랑 부활이 뭐 다르노? 달라요.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결국 뭐예요? 또 죽어요. 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만든 세상은 다 죽었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난 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자를 지금 다시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 첫 열매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첫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왜 첫 열매 첫 사람이 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이니까 이 일어나셔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됐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에 속한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줄줄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두 번째는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날이 있어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두 번째로 부활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부활해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마지막이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건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굴복시키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날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 권세와 주님은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날에 복종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딱 되면은 그날 당하는 마지막 그것이 사망인데, 사실은 주님은 이 세상에 첫 창조된 모든 세상의 정권과 그 권세와 모든 능력, 파워들을 다 그냥 발날에 복종시킬 날이 오는 거야. 지금은 이런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자기 발날에 완전히 무릎 꿇겨 복종시켜서 발 아래 놔둘 때가 옵니다. 그래 되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자야 되는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죽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잔다고 봐야죠. 내일 오면 좋은데 내가 자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그러나 자든 살아있든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자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런 날이 오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사 왜 드리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종교가 헛거죠. 이집트의 미라는 왜 만들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죽은 자들 제사 드리잖아요. 왜? 살아있다고 보지 죽었다고 봅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차면은 무덤가가 아버지 제 왔습니다 하고 막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괴로움만 가가지고 뭐 울고, 아니 그게 문화적인 수준이면 괜찮지만은 이 의식 속에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게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받는 고생이 많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다 우리가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고생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을 다닐 때 안 더럽혀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는데 검투사들이 그 사자들과 싸우기도 하는데 가끔은 거기에 죄인들을 갖다 이어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 싸움이 됩니까? 먹이가 되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라.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가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막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한데 나도 신경질 부리고 뭐 조패쁘고 뭐 하면 되지. 그러나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속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야, 부활 같은 거 없어. 이거 한 대 해도 돼? 야, 한 잔 해? 야, 오늘 뭐 등산 가자. 그런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덜컥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동무의 게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비유적 사실, 부활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부활의 비유적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데? 뭐 어떻게 부활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몸으로 부활할 거고 절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차원이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도 막 이렇게 사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웃기면 웃겨.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몸은 사라집니다. 그게 다시 다 모여가지고 막 뼈다고 모이가 힘줄이 모이가 막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살로 나오려고? 남자로 나오나 여자로 나오나?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어디 가가 영원할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첫째 부활은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앗과 형체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났지만 꽃이가 이런 모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나는 형체는 다르더라. 부활도 그와 같다.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우리 육체처럼 나면 안 되죠. 우리가 육체로 심었지만 새로운 영적인 형체로 나겠죠.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었지만 육체는 씨앗입니다. 육체는 씨앗인데 육체가 죽었지만은 이 육체대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외를 뭐 이만한 걸 그냥 심어가 참외가 이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씨앗을 심었죠. 수박을 요만한 거 심었지 뭐 이만 거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씨앗이지 감자 고구마가 아닙니다. 감자는 그 모양 심으면 그대로 나잖아요. 고구마는 그 모양 심으면 그대로 나잖아요. 그럼 사람도 그 모양 심으면 그대로 나면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요. No thank you. 그런데 씨앗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씨앗은 요만한데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어보니까 날 때 뭐가 난다? 형체가 다 각각 다르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너무 기대된다. 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무 기대된다. 두 번째, 이 부활에도 다 영광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내추럴 바디도 다 영광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이렇죠. 팔이 달려있고 서가 다니고 그 다음에 짐승은 기가 다니잖아요.
그 오랑우탕 원숭이가 좀 사람처럼 흉내내니까 그런 거지. 원숭이도 원래 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게 창조했죠. 그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별과 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형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광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영광, 짐승의 영광, 새의 영광, 물고기의 영광 다르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죠. 별도 그중에 북극성처럼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은하수처럼 무리로 가는 별들도 있고, 이렇게 모든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도 다 각기 영광이 다를 것이다. 기대되죠? 그 새 나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고, 그 이 썩을 건 육체입니다. 우리 내추럴 바디, 육체를 심어가지고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육체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영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요. 그런데 이 영도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 영만 이리 있다가 핑 영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이 몸을 입는다니까요. 이 육체가 몸을 입고 태어났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몸을 입게 돼 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죠. 썩을 것으로 심고 스피리추얼 바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죽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된 몸이 또 썩고 또 죽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한 영을 받아야 되죠. 그 영들을 받은 자들만이 몸을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지 혼자 살아가 벨레벨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니도 살아라, 니도 살아라. 주님이 원하는 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깎아지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부활의 비밀을 바울이 밝혀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이 어떤지 압니까? 그 부활의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화, 체인지,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혼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나눌 틈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눈 깜짝할 새입니다. 원어 표현이 확실해요. 눈 깜짝할 새 변해본다는 거. 눈 깜짝할 새에 사람 변해. 부활은 그래 온답니다. 할렐루야. 야, 이래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전기가 팍 가죠. 근데 깜깜하죠. 근데 갑자기 전기가 팍 돌아오듯이 그 눈 감을 잘 합니까? 부활은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갑자기, 두 번째는 눈 깜짝할 새,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 불 때 빰빠박 하는 순간에 빠박. 여러분 깜깜하던 이 방 안이 전기가 팍 한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전기 온다, 2번째 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팍 오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조금 전에 눈 감고 있어 깜깜했는데 또 뭐 불이 왔어. 눈 깜짝할 새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그 마지막 나팔 언제 불지 모르는데 빵, 빵, 빠박 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되는 과정이 무슨 번데기 뭐 붙듯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제 부활되고 있다, 뭐 막 형체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이제 뭐 번데기 손 변했다, 뭐 그다음 얼굴 변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순간에 영의 몸을 확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부활이 어느 만큼 확실하냐?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사망을 패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 주님은 이 사망을 제압해 버리고 사망을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 2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망을 패해버리고 이 니카오, 니케, 승리라고 하는 나이키, 승리라고 하는 그 승리라고 하는 그 속으로 완전히 사망이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승리라고 하는 그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이동하지 마라. 여러분 견고하게 앉아있어라. 믿음을 지켜라.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믿음 끝까지 지켜라. 둘째로 주의 일을 더 풍성하게 열심히 힘쓰라.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 꽉 잡고 흔들리지 않게 평생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적 사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어찌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날 혼련이 변화될 때 그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갈 때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